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빚다, 다시 빚다, 두려움에 빚어진 믿음을 새롭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씀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목 다시 서다라는 그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결핍이라는 그 엉뚱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 속에 우리가 정복이 되어지고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불평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죠. 내가 살아왔던 그 익숙한 환경들, 익숙한 문화들, 그 자리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다시 서다,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자리로 옮겼을 때에 더 큰 전쟁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경험하면서 도착한 오늘 본문의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을 먹다 죽는 인생, 아무 목적도 없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시간 38년의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곳은 이 바란 광야는 설렘이라는 감정과 긴장이라는 감정이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란 광야, 다른 말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바로 턱 밑까지 오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38년의 시간을 사명도 목적도 없이 허비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보고자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렸던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구경할 시간만 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탐꾼들의 심령에,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지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바로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자세가 또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정탐하지 않아도 그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기에 정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약 1년의 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그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음란함과 부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오염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 1년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법만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오기 전까지 그들의 생활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을 벗겨버리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시 배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정탐꾼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빚어지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비참한 보고가 나타났죠.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저 땅으로 들어가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또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다 먹다 죽는 인생으로 죽기만을 기다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토록 참담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심겨두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똑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믿음이 깨져버리고 누구는 믿음이 다시 빚어지는가? 다시 누구는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누구는 다시 믿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폭로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26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도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로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장벽들,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 우리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틀에 갇혀서 일그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무덤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듬는 마치 거룩한 대장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왜곡된 두 번째 틀이죠. 그죠? 어제는 왜곡된 결핍된 신화를 만들어냈다면은 오늘은 왜곡된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를 메뚜기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을 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어서 정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정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탐의 결과가 아니라 정탐 후에 드러난 그 10명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한 단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27절까지 보고는 아주 좋은 보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 고백의 끝인 33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절망적인 자기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마음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았던 보고는 객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 땅의 거주민은 실제로 강했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가 불신앙이 된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시선이 나와 세상이라는 수평적인 비교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때에 종종 생각하기를 어떤 큰 반역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대부분, 불순종의 대부분은 그러나라는 단어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뱀이 다가와서 물어보잖아요. 과실이 보기에도 좋았고 하여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일을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단어 한마디가 이 세 글자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불순종이나 하나님을 향한 거역들은 큰 반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것에 시작되는 우리의 불순종, 믿음 약함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생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이 그러나는 정보를 더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보다 더 뒤로 미루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순종의 대부분은 이 그러나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를 외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바로 두려움에서 빚어진 왜곡된 믿음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현실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넣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어버린다면은 우리에게서 그러나 이 반응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져 버리게 되고 오직 나의 초라함만 부각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 땅은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의 땅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을 삼키는 죽음의 땅으로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절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그 순간 자신들을 메뚜기로 평가절하시켜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은 이미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과거의 모든 승리를 마치 홍해 바다에 단숨에 빠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요즘도 보니까 개정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루는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자, 닐 앤더슨은 그 책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메뚜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가졌던 메뚜기 컴플렉스는 단순히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영적인 질병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는 영적인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안악 자손과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안악 자손과 같은 상황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무너진 어떠한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턱 밑까지 차올라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메뚜기에 불과해. 너는 이 장벽을 절대로 넘을 수 없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 성도님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의 그러나가 아니라 믿음의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라지지 않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저 땅은 나의 현실은 나의 먹이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에 굴복하는 절망의 그러나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라는 틀이 우리를 빗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크기 앞에 나를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를 비추셔가지고 믿음의 시선을 오늘 이 밤에 또 이 3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기도회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작업대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비탄과 절망에 빠뜨렸을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장인 14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아낙 자손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대적들의 성벽이 높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10명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2명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재정의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재정의하는 작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을 나를 삼킬 거인으로 해석을 했다면은 14장 9절에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의 먹이로, 우리의 밥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밥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재정의 해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죠. 거인이 우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장벽과 고난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시 빚어진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광야 40일은 그들에게 정탐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재구조화하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대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험한 산지를 다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산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험한 산지를 어떻게 깎으실 것인가, 어떻게 평탄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봤다면은,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멸망되어질 것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가나안 땅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떤 인물로 만드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대였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광로의 불은 금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금을 더 금답도록 더 재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 14장 9절의 고백처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지만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료들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하는, 나의 신앙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나의 양식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산지를 정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토기장이의 손길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고난의 정, 고난의 망치를 맞으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안악 자손을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닥친 고난을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어떻습니까? 별 힘이 없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안악자손과 같은 고난의 현실을 주님 제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때로 안악자손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광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것,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거친 망치와 안악자손이라는 그 정을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때려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주물러져야 되고 뱅글뱅글 돌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현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토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토기장이는 진흙을 파기하기 위해서 그 진흙을 막 짓누르고 주무르고 뺑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진흙을 잘 빚어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망치, 고난이라는 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고난의 망치를 맞을 때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버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난의 망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손길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망치와 정으로 맞은 듯한 자국이 새겨질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자국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기에 그 망치 자국, 정으로 찍힌 자국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고 계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국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남모르는 눈물, 막막한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누르는 그 압력은 우리를 터뜨리려는 압력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라는 메마른 환경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의지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담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왜곡된 두려움이 만들어낸 왜곡된 믿음에 나를 맡겨서 메뚜기 신앙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겨가지고 정복자의 신앙으로 거듭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저를 마음껏 빚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2026년은 두려움의 해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토기장이 하나님의 인자하고도 강력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 밤, 그리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진 그만큼, 우리가 성숙되어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